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딱 맞춰서 추수에 대한 설교를 맞춰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참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설교를 제가 95년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30년 지나는 동안 계시록 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라는 내용이 유독 많이 쓰인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하라는 말을 쓰신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여기에 또 기록하라라는 말은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너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돼 라는 뜻으로 기록하라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로 기록하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생명과 구원에 대한 사건이나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록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말씀을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너는 기록해, 명심해, 잊지 마, 꼭 기억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오늘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순교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교자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고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은 복 있다. 이거 기억해. 이거는 명심해야 돼. 이건 별표 3개야. 이거예요. 참 복이 뭘까요? 참 복이 우리나라 민족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것을 깨뜨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장남이고 또 아들이라고는 이유로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제 수제만 스페셜한 수저를 주었어요. 그 수저 가운데 뭐라고 써졌냐면 복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떠먹을 때마다 복이 두루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삼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를 죽이는데 아주 이것이 어머니의 그 수저가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무슨 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자가 뭐 장수에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 또 재물이 많은 복, 재물복, 그다음에 건강한 것, 건강의 복, 또 자식복이 많아야 된다. 자식복. 심지어 치아가 튼튼해야 한다. 치아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목사를 잘 만나는 복, 교회를 잘 만나는 복, 뭐 이런 복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다 복을 붙여가지고 이 복이 쏟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 중에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면은 아멘 소리가 최고조입니다. 복. 제가 어제 그 장립식 임직식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아무튼 그 일을 인본에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아멘 소리는 아주 커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십자가에 죽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조금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이고 복은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 뭐, 좋은 것이지 그것이 복이지 뭐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진짜 참 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냥 잘 되는 복,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참 복이라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 삶에 형통하는 거, 이게 복이야.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영이 있지. 그러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래. 이 이야기는 내 삶에도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참 복,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이것이 되어지길 바래.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이것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복하면은 영혼 잘 된 것처럼 내가 자식도 잘 되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고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래,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으로만 납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거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천국이 복 받은 것이 그것이 복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된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그에게는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으로만 나입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성전이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복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는요,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애를 쓴 행동입니다. 이 수고는 무엇을 말하냐면, 수고했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칭찬인데, 우리가 뭘 수고했죠?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고가 뭘까요? 수고한 자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수고했어 칭찬을 받을 것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너 수고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에?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안 먹고 전략해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내가 교회 정말 몸도 찌뿌듯하고 그냥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고 또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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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임직식을 하는데 그 이제 축하합니다라고 쓰지 마십시오. 광고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축하한다고라고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수고하시겠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썼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수고가 뭐냔 말이죠. 당신 그러면서 선물을 뭘 주냐면 그 앞치마를 줘요. 앞치마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주면서 교회 선물이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것도 제가 근간에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 나름의 임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희생하리라, 수고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수고하시겠군요. 일꾼이 되었으니까 그 관점으로 얘기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그런 내가 쉼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수고는 그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했어요. 수고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그분이 수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헤매기만 하잖아요. 막 헤매잖아요. 어떻게 어디에서 누워야 할지,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자꾸 내가 나야 해가지고 죽을 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고작 그것밖에 없어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건 그분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내가 물질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그분의 수고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완전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바람과 원함과 욕망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주인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야가 죽고 나면 그때서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때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쉼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수고했다. 수고 얻은 자 그는 안식,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응?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주일 성수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이 무엇인지, 내가 평안을 주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한테 주었던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수고한다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 지난번 그 단어투수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그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많은지 몰라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혼자서만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해요.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같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덜 힘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면, 저 사람 정말 고통당하네, 고난당하네. 근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살만하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동기 모임을 모처럼 갔어요. 모처럼 갔는데 이제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제 형편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셔서 저한테 이제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신지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목사 이불을 통해서 고백되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었는데,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요,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인생 쉽지 않구나.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헤아려 보면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에요. 30년. 내가 29살부터 전도사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돼서 30년째가 지났어요. 벌써 30년이 넘었죠. 해수를 하면 31년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순간 살기 힘들다, 벅차다, 제일 난감할 때가 이렇게 설교가 길다고 맨날 이렇게 혼나는데 또 아이가 원인 모르게 막 통곡을 하고 울 때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들다, 벅차다. 근데 그 마음이 막 차가 오를 때가 요 근래에 있어요. 그전에는 못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보니까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심하구나, 저 사람은 덜 고난이 있구나, 힘든 인생이구나, 덜 힘든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름의 형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막내딸도 수고가 많아요. 말도 못하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수고가 많아요. 우리 딸들을 보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수고 많구나. 제 아내를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비교하고 내 형편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연세에 가지고 그냥 전략하고 전략해서 며느리한테 오늘 용돈 준다고 그 보태 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아버지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너무 수고가 많은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동일한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쉼을 주는구나. 이것이 제 안에 깨닫고 나니까 맞구나. 과정을 지나야 돼. 다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허락하심이 없나니 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하다가 제가 너무 길다 싶으면 사인을 해요. 막 괴로운 표정을 한번 지으시면 제가 설교하다가 멈추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좀 인상을 쓰세요. 한번 째려보시든지, 이렇게 째려보시든지, 그러면 제가 딱 멈추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길어가지고 그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 짜증났다는, 그 힘들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이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 인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인자는 뭐예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노뱀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뱀이 우리 모습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이 되셨어요. 뱀이 되셔가지고 장대에 맺힌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하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 인자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경에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지 않고 지나가냐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다, 인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의미가 뭔지 와닿죠?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말씀에 표현할 수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오는 것 내가 뱀 돼서 왔어.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 내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왔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인자라는 말씀을 쓰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게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 같은 이가 하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애리한 낫을, 애리하다는 말은 곧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칼을 갈아 놓은 거예요. 일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요리를 하려는데 칼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요리를 많이 해야 돼요.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먼저 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죠. 음식물도, 음식 재료도 준비하지만 칼을 가는 거예요. 애리한 낫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심판자로 나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하실 분, 심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에 활용되어질 때 그때 추수 때다 그 말이래요. 이제 낫을 드디어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와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에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추수하는데 오늘 그들은 주로가 뭐예요? 포도예요. 근데 그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곳에 이제 밟으라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 곡식은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추수 농부이신 그분이 기대하는 그것은 뭐냐면 심을 때도 자랄 때도 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농부의 그 수많은 수고의 땀방울은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농부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농부는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도 뿌리고요,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아주고요, 거름도 주고요, 비료도 줍니다. 그러나 오직 이런 농부에 하시는 일이지만 오직 우리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농부라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래 곡식은 하늘이 키운다는 말을 해요. 그들의 명언이에요. 한 해의 농사는 농부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농부가 키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그 때가 이를 때 그 동안에 기대하고 그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빨리 자라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알곡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일정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한꺼번에 팍 커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속은 속대로 다 썩이고 속이 시커머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 늙고 새끼 낳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죠? 그 기다림이 주님께서 오래 그 추수할 때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는 단이에요. 그 기다릴 때가, 여기에 거둘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 말 속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추수 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여물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추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응? 제가 자라온 청년 시절을 지냈던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고 아주 나이 드신 장로님 몇 분들만 있고 뭐 모르겠어요. 청년들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는 청년들이 애들이 많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저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청년들 동생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걔네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 청년에 같이 그 교회를 보니까 그때 왔다 갔다 했었던 그 기억이 선명한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월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누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럼 껌뻑껌뻑하니까 저 누구예요?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조금 살이 많이 쪘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 장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똑같이 인생의 돌림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똑같이 내 부모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그것처럼 또 우리를 지금 만드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 말밖에.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의 판단이죠.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아니 잘된 것이 뭐가 잘된 것인데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뭐가 잘 됐고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잘못됐으니까
이게 힘들고 원망스럽냔 말이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우를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둘 다 추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농부가 심은 것은 곡식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는데 추수할 때에 이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또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이제 내 곡간에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추수를 똑같은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가라지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이제 그 곡간에 창고에 넣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전 잘 몰라요 농사를.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으셨대요. 근데 잘 기억이 별로 안 나고 아버님은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자란 주위에 제 친척들이 다 농부예요. 그리고 제가 자란 데가 그 호남 평야, 김제 평야에 제일 우리나라에 높다는 그 농사하는 모습들을 매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농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벼를 심을 때요, 벼씨를 뽑았거나 모내기를 해서 이양해서 심을 때 보면 분명히 곡식을 심었어요. 벼를 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피가 나와요. 가라지, 피.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 피하고 알곡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나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라지의 역할은 모두 다 곡식을 위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데워주고 또 비료도 주고 다 했는데 가라지가 그것을 먹고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응? 쑥쑥 자라요. 다 빼앗아 먹는 것이 가라지 역할이에요. 곡식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곡식에게 마땅히 갈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곡식인 양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13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까지 되어 있어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리고 가라지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농부가 뿌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뿌렸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 그런데 가라지나 곡식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아 혼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는다고 했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나야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같이 있는데 혼재되어 있어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내가 나야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입으로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혼재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제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할 때가 되면은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수 때가 되면 크게 자라난 것들을 드러냅니다. 보면 가라지가 벼보다 불쑥 한 뼘은 아니어도 이렇게 커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보여요.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하게 누구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될 때까지 남겨두고 그때 가서 구분하여서 추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해악만 끼치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오늘 알곡을 생각해서 그들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알곡을 위해서 알곡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혼재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나갑니다. 그 내가 나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본이 날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추수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해악만 끼치는 것 같으나 알곡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알곡에게 해악만 끼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에 형편없는 내 모습 옆에 내가 아이고 내가 또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흙이군요. 이걸 인식시키는 도구가 돼요. 인간이 짐승이군요. 흙이군요. 먼지군요. 티끌이군요. 티끌에 불과하군요. 이것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서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크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의 역할이 가라지를 욕심을 채우고 다 빼앗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알곡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였어요. 이때가 가장 큰 암흑기였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암흑기는 중세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순식간에 암흑기로 접혀들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와 신부와 교육자들은 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권을 갖는 순간 이제 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사람들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나라의 정치 안에서도 기득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득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정체성으로 쓰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서도 기독교의 이익이 되는 쪽에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기준으로 선명하지 않고 기독교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득권 이익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이익의 문제 가지고 아주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길을 저쪽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 하니까 우르르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기준이 기득권 이익이에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인정으로만 살기 시작하는 순간 망해버리는 것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핍박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안에 인본의 속성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고통이 있어야만 그 가라지의 역할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미꾸라지의 역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꾸만 내가 나야가 커지려고 하는 이 속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가라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 안에 보면 인해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이제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독하고 무서운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와닿는 것이 내 인식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흙이었고 먼지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커지면 내가 나야는 죽어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추수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인생에 추수할 때가 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납니다. 할 때가 바로 추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째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17절에서부터 20절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추수의 때가 언제인가, 추수가 무엇인가, 농부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추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알고로 채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동일한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자에게만 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주님 사는 이 일들에 이 수고를 계속 되어졌을 때, 이 고난,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